이 어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분노하여서 미스바에 베냐민을 뺀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총회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인간적인 분노를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당당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기브온에 거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이 어찌 됨이냐. 성경은 악행이 어찌 됨이냐라고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득력 있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만행에 대한 책임이 결국 기브온의 불량배들을 처단하지 않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의 반응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같은 민족을 살해한 불량배를 같이 처단하자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기브온 사람들을 두둔하는 것입니다. 13절을 이어서 보면 사자들이 말합니다.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자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가나안에 입성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흩어졌던 때가 생각납니다. 분명 그때 하나님께서 남겨져 있는 악을 모두 제거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에 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기 전체를 보면 그들은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예로 남기고 또 성적인 타락 때문에 우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의 분노로 인한 결단에는 악을 제거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는 우리도 모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처럼 내가 편안한 쪽으로 내 의견대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맞다 틀리다보다 나와 가까운 사람의 의견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레위 지파를 통해 모인 이스라엘 연합은 기본 사람들을 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연합의 말을 거절한 베냐민은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과 같이 살아가는 기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또한 팔이 안으로 굽는 판단을 하고 서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연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전쟁을 시작하기 전까지도 이스라엘 연합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끝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베냐민 지파는 어땠을까요? 아마 똑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베냐민 지파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알던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님은 이 옛날 한국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셨습니다. 할머님 또한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땅에 이 두 분이서 오셔가지고 자녀들을 또 변호사로 또 의사로 이렇게 키워 나가신 분들이셨습니다. 할아버님은 연세가 있으신 분이셨지만 아직도 한국에서 일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님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셨는데 화가 잔뜩 나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님께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미국에 들어올 때 택시에 여권을 놓고 내려서 비행기를 정시간에 탑승하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비행기를 페널티를 내고
비행기에 탑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낸 페널티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불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항공사에서는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시면서 내일은 직접 항공사에 찾아가서 환불을 요청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자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고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타고 갔기 때문에 서로가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신앙도 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선택하며 행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답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뜻하는 것이 이것이니까 주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기보다 내 뜻을 강조하고 이루어지면 주님이 도우셨고 안 도와주시면 주님이 안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두 그룹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계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기다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기다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니까, 기도 잘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믿는 자들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사람인지 마태복음 7장 21절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두 그룹은 서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백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을 믿고 행동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두 그룹은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삶을 살아가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진정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 갈 길에 도우미 정도로만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신앙은 팔이 안으로 굽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하고 믿음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안인 교회 성도님들은 나의 인생을 위하여 주님을 끌어다 붙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